찬양이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어제 그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어린이날 때 우리가 이미 또 자녀들을 다 키운 분들도 아직 이제 자녀들이 이제 유아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녀 교육에 합당한 길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비단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교훈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먼저 이 애기들을 볼 때 참 정말로 예쁩니다. 사랑이가 예쁜지 지호가 예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가 이쁘다고 하면은 지호 엄마가 민망해야 할 것 같고, 또 지호가 이쁘다고 하면은 또 사랑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러나 실상은 누가 이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다 예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아닌 이제 길거리에서 보는 아이들도 보면 볼수록 정말로 예뻐요. 어디 그 아기들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들 뿐이 아닙니다. 병아리도 얼마나 예쁩니까? 예. 목포에 갔더니 아주 크고 널찍한 집, 얼마나 집이 넓은지, 그런 집에 병아리 좀 구경하실래요? 그래서 구경하죠 그랬더니 베란다 문을 이렇게 여니까 거기에 병아리들이 있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문을 딱 닫아 놓으니까 이제 마루 쪽에서는 전혀 냄새가 안 났는데 이제 높은 곳, 뭐 10층인가 아무튼 이렇게 높은 곳이니까 그 냄새가 아마 그쪽에 베란다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병아리들은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토끼 새끼도 예쁘고 강아지 새끼도 참 예쁘죠. 고양이 새끼도 예쁘고 심지어 쥐 새끼들도요 정말로 예쁩니다. 네, 쥐 새끼들이요 눈을 감을 때, 그리고 아직 눈도 못 떴을 때, 그때는요 정말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우리 쥐 그러면은 다 그냥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새끼 때는요 정말로 이뻐요. 저는 참 그 새끼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예쁩니다. 또 물고기 새끼들도 얼마나 예쁜지 아주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해마다 봄이 되면은 제비가 우리 처마 밑에 두세 군데 집을 짓는데, 집을 완성하면 금방 알을 낳고요, 금방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하면은 그때부터 막 짹짹짹짹 이렇게 하고요, 그 어미가 오면은 얼마나 막 짹짹짹 하는데 입이 얼마나 큰지 서로 자기들만 달라고 입을 쫙 이렇게 벌리면서 엄마가 오면은 아주 난립니다. 예,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엄마가 오는 것을 알아가지고요, 눈도 뜨기 전부터 엄마가 딱 오면은 그야말로 입을 쫙 벌리고 짹짹짹 그러면서 자기들만 달라고 이렇게 하고요. 참 제비 엄마가 잠깐 이제 먹이를 이제 잡으러 이렇게 나갔을 때 막 새끼들 만져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새끼들은 엄마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눈을 뜨면 이렇게 손을 가까이 대면요 입을 쫙 벌리고 막 손가락을 이렇게 깨물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예쁜지 그야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짐승의 새끼들과 심지어 물고기 새끼들도 신기할 정도로 예쁜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예쁜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우리 아이들이 예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쁜 것만으로 양육이 안 됩니다. 사람답게 살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부터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뭐 말을 낳으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제주도 가니까 참 말이 살기가 참 아주 적절한 환경이 좋더라고요, 여기저기요. 그래서 제주도로 말을 보내라, 그런 말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은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예, 요즘은 참 세상이 별난 세상이라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가르치지 않아도 될 것, 별스럽게 이 부모들의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들이 인터넷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이 아이들이 유아 때는 어떻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소년 때는, 그 다음에 청년 때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아 때 가르칠 것을 청년들한테 가르친다면 얼마나 싱겁겠어요. 또 유아들에게 청년 때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가르친다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겠죠. 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필요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하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미리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땅히라는 이 말씀은요, 당연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할 수 있도록 혹은 하지 않도록,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 거는, 아이가 그 나이에 맞게 습관을 들이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로서, 청소년으로서 사회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성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생이라는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길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무 길이나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나 사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와 같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이 김군이 IS에 가담했던 것처럼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이 통역관, 이 다니엘라 그린이라는 38살 된 이와 같은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이 IS 직원 한 사람을 수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IS 테러리스트 테니스 구스페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수사를 하다가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얼마나 악명 높습니까? 실제로 악명 높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이라는 여직원이 수사를 맡은 이 테러리스트 이 사람을 수사하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뜨린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린은 계약직 이 독일어 통역원인데, 이 그린은 2011년부터 FBI에서 계약직 언어 전문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이 동료들 사이에 아주 좋은 평을 받았어요. 모든 일에 열심인 직원으로 통했고 아주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명료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순진했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은 2014년 1월 인디비주얼 A라는
이와 같은 암호를 가진 이런 명칭의 독일 테러리스트 수사를 지원하게 됐는데, 이 테러범은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시리아로 건너가서 IS에 가담한 이 테니스 구스페르트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리는 그 테러리스트를 조사하면서 사랑에 빠져서 2014년 6월 시리아로 건너가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는 이 시리아로 들어가서 결혼한 지 딱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행운으로 이 그린이란 이 여자는요, 2014년 8월, 그러니까 6월 달에 들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8월 달에 2달 만에 시리아를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체포가 돼서 그의 아주 찬란할 수 있었던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완전히 빛을 잃고 마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 그리는 아주 깊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2년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경우는 한 10년형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리는 2년형을 받고 그리고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한 작은 이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의 이 통역관으로 일할 정도면은 대단한 이와 같은 권세와 그야말로 앞이 창창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 여기에서요,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도 있지만, 더회의, 이 말은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법, 그 수단을 의미합니다. 혹은 방향이나 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곧 지혜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지혜,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개천에서 노숙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마치 동물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살아있는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 없지만 인생을 건강하게, 귀중하게, 아주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200만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 밑바닥에서 하는,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은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산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배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떠냐에 따라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 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식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을 살 수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특별히 지혜롭지 못할 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여러 왕들처럼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일생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왕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게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지혜를 구했던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단지 그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삶, 그저 있는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은 인생의 참된 가치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가르칠 것인가, 이런 말씀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은 가르쳐야 되는 시기를 의미를 합니다. 아이들을 언제부터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왜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께 그 일생을 바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는 일찍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인생의 절박함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이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자아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이가 많고 세상을 떠날 이와 같은 이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은 금방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마다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순발력도 젊은이에 비해서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활용 가치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은 다음에 배운 것은 활용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아는 만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아이에게 가르쳤을 때 아이 때부터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일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의 일생을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를 몇 살로 보느냐 이것은 또 다양한 연령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라는 말, 이 말 자체로는요 일반적으로 젖먹이를 가리킵니다. 아직 유아기 이런 나이를 가리킵니다. 이 잠언에서는 젊은 자, 또 소년, 또 아이 혹은 또 자식 등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젖을 떼면서부터 토라를 암송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젖을 뗄 때부터 그때부터 토라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이것을 암송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젖을 뗄 때부터 이렇게 암송을 그저 줄기차게 앉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이 됐을 때는 한 번만 딱 들어도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는데 더 유익이 되고 장점이 되겠습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젖먹일 때부터 가르치면 이미 늦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율법 교육은 태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교육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현대 심리학에서는 3살부터 7세가 한 개인으로서 이 성격이 근본적으로 형성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은 이미 성격이 완전히 형성된 뒤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교육으로 바꾸기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나는 성미가 너무 급해, 나는 너무 느려 터져, 그런 분들도 있고요. 등등 이와 같이 자기의 성격들을 아마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들을 바꾸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살 때부터 7살 때가 이 근본적으로 성격이 형성되는 그와 같은 시기랍니다. 그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데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저는 조기 교육 시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이름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학문을 얼마만큼 미리 가르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태아 교육 때부터 율법 교육을 시킨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크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크면 잘 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죠. 정말 그럴까요? 또 성장하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은 공부할 시기니까,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끝나면은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시험 끝나면은 잘 합니까?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연 시험 끝나면은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부모의 기대에 자녀들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 아이들이 잘하고 성장하면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을 배우라고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로 17절에서는 성경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이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앞에 보시고 밑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나오는데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라 그 말씀이 나오죠.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은요,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훈련시키다 이런 의미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익숙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훈련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의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익숙하게 훈련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그 생애가 드려지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켜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적인 교육열 갖고 있지만은, 예, 일관적인 것이 자녀 교육을 이 망치는 이와 같은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가르침, 예, 그것이 바로 모든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가르침, 바로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이와 같은 교육, 일관성의 교육,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고, 또 모든 자녀들이 다 대학 가고, 모든 자녀들이 다 1등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공부,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 전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1위를 놓칠 때가 없습니다. 거의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요, 1, 2, 3등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세계 이 기능 경기대회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0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가장
금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과 우리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우리 아이들은요, 도저히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 아이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일괄성, 이 교육의 일괄성을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품과 또 아이들의 특성,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다 똑같은 교실에 놓고 똑같은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떤 소질과 특성들, 이와 같은 것들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별로 이제 나은 것이 없는 이와 같은 교육으로 변모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녀들이 다 1등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공부, 이와 같은 의식으로 부모들은 부모들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다가 꼴찌도 우등생도 그 생애를 망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1등을 할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꼴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1등을 못하고 늘 제일 끝에서 맴도는 이와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달리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시골에서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면 8명이 이제 한 번에 딱 뜁니다. 8명. 8명이 이제 이렇게 뛰면은 저는 저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오면 저는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잘 못 뛰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제일 이제 첫 번째 그룹이나 두 번째 그룹에서 제가 뛰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일 꼴등에서, 그러니까 8명 가운데서 7등이나 7등이나 8등을 했어요. 예, 한 번은 제가 열심히 이렇게 아무튼 죽자 산자 달리면서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오나 하고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도 없더라고요. 예, 그런 적도 저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열심히 달리면서 또 뒤를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또 한 아이가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7등을 한 거예요. 제가 5학년 때인가 3등을 할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저는 아무튼 달리기 하면은 내가 꼴등이다 아니면은 7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학년 때인가요? 3등을 해서, 그때 3등 하면 노트 한 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등을 해서 노트 한 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날도 저는 여전히 몇 등 같겠어요? 예, 꼴등 같죠.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1등을 하려고 충돌하다가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다 전부 다 넘어져 버려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삥 돌아서 뒤에서 막 하고 갔는데 제가 1등이었어요. 근데 그 넘어진 아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1, 2등을 해버리고 제가 3등을 했어요. 3등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3등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3등 했어요. 그래서 그 노트 한 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그건 저 실력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래도 그것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달리려고 해도요, 달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요, 달리기를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 때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옛날 우리 집 앞에 도로는 국도였지만은 전부 다 자갈밭이었어요. 포장이 안 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 안 된 도로에서 해가 질 무렵에요, 날마다 2km씩 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1km 정도 되는 데를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매일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가슴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거뜬하게 2km를 달려가 아주 힘껏 달려서 이렇게 갔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달리기를 잘했어요. 저 군대 가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요, 우리 이제 대대가 한 700명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는 대대 병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700명 정도 됐는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달리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10등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10등 안에 들어오고 50등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50등 안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등 안에 들어오면은 선수로 뽑혀가지고 가서 고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나고자들 이렇게 데리고 한 뭐 100등 안에 들어온다든가 50등 안에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아마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렇게 뛰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뛰었더니 달리기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공부를 해도, 많은 시간 공부를 해도요,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전부 다 축구를 해라. 아무리 축구를 시켜도요, 축구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축구가 늘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사회는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이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소망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부모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몫이 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바른 교육관을 갖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기심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기심에서 해방될 때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아주 자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심에 붙들려 있으면요, 잘 살아도 거기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가르쳐야 되는가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육인데,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이나 들짐승이나 곤충들은 교육이 없어도 본능으로만 그들의 생애를 훌륭하게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교육이 없다면 어느 시대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사람에게는 문화와 문명이라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대단한 사람이 지금 온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뭐요? 그러겠죠. 그래서 요즘은 노인들 휴대폰 학교도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운영을 해요.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것을 나라에서 가르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4월, 2016년 4월에 우리나라에서 이 상영된 이 정글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늑대가 그 아이를 키웠어요. 이건 사실은 아주 오래된, 한 100년 전쯤 된 이와 같은 이 애니메이션 그런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영화로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아이 모글리가 이 사람이었지만 늑대와 같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짐승 중에 하나인 것처럼 짐승들 흉내를 내면서 짐승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고는 사람은 교육이라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생각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과거 우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랐으며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어떤 가정에서는요,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은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가족들을 다그치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그것이요 너무너무 그야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의 그 분의 그 자녀들은 한 사람도 술을 안 먹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이 자녀들이 그냥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격이 삐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아이들은 전부 다 나중에 성장해서 술을 아버지보다 더 잘 먹고 그리고 세상에서 더 불행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똑같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똑같이 부정적인 것을 보고도 그것을 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타락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갖느냐가 바로 우리 성격 형성과 우리의 현실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에서 밝히고 있는 이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고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나이가 많이 들어도 죽을 때까지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 말씀은요 떠나지 아니하라,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으면은요, 아이들을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데서 돌아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와 같은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장성한 후에도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릿고개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보릿고개라는 것은 이 보리가 아직 익기 전에 쌀은 다 떨어지고요. 보리가 아직 익기 전이니까 보리를 뜯어다가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엔 보리가 이렇게 파랗파랗 자라면요, 그것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보리를 그때는 이제 빳빳해서 그것을 뜯어다가도 먹을 수가 없고, 이제 보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누르스름해 가는데 아직은 그것을 이삭으로 이렇게 추수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럴 때가 바로 보릿고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년마다 보릿고개가 왔는데 가뭄이 들고 그럴 때는요, 동네에서 심지어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를 뽑아다가 먹고, 그리고 또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이렇게 먹고요. 그것이 얼마나 독성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다 누워서 그야말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희 집도 아주 넉넉하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해년마다 다른 집에서 쌀을 빌려다가 이렇게 먹고, 한 가마이를 빌려오면 가을에, 그러니까 여름에 한 가마이를 빌려오면 바로 한 두세 달 있다 추수를 하면은 한 가마이 반을 갚아요. 옛날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년마다 쌀이 부족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쌀을 빌려다가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 주변에 여러 집들이 굶어서 누워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은 어머님을 시켜서 꼭 우리도 빌려다가 먹는 쌀을 또 퍼다가 이렇게 또 그 집에 갖다 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참 좋은 영향을 저희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술도 좋아하시고 뭐 좀 가정적이지 못하고 좀 그러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저한테 참 오랫동안 이렇게 각인이 딱 됐어요. 이와 같은 좋은 영향,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성격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삶의 지혜를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그 가르침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교육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셔야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